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처음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둘러보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민족에게 간절하게 외쳤던 마지막 위원의 말씀을 접할 때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이 잘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바로 공유하도록 할게요. 앞에 내용이 조금 몇 주 전에 해서 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면 간략하게 설명하면 여호수아는 땅 분배의 이야기였잖아요. 정복 전쟁 이후에 모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한 이후에 12지파 땅 분배, 레위 지파에게 분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에게 분배한 이후에 전쟁에 참여했던 동쪽 지파들이 다 돌아간 것이 22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시간성으로 흘렀겠죠. 전쟁 끝나자마자 바로 고별 생교를 하고 죽을 때가 된 게 아니라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허락받은 땅에서 지내다가 이제 마지막 떠날 때쯤 돼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23, 24장을 묶어서 우리 고별 설교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물론 24장에는 장제목은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그 사건이 이렇게 장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24장 내용에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 세겜의 언약을 세우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장제목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입니다. 처음에 고별 설교를 하기에 앞서 백성들 전체를 모아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백성의 대표들을 먼저 부릅니다. 백성의 대표들을 먼저 불러서 자,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죠. 1, 2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자,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주고 평안하게 쉬게 하신 지 이제 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이제 누구들을 불러는지가 나오는 거죠. 장로들, 수령들, 재판관들,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런 것들이에요. 자, 니네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싸운다.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의 주제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야.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벌써 다 체감했던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서 강조하는 말이 하나 나오니 니네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기 때문에 너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이게 강조죠. 권능을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사실은 언약 초기부터 모세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이것은 그냥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세 때부터 자주 사용하는 강조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레위기에서도 이 말을 강조했었습니다. 모세의 오경인 레위기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희 5이 100을 쫓고 여호수아는 1명이 1000을 쫓고 너희 100명이 모으면 10,000을 쫓아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섰겠으니 순종하기만 하면 그 백성은 권능을 행한다예요. 신명기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있는 거죠.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이건 여호수아하고 좀 비슷하죠. 1명이 1000을 쫓아내며 둘이 10,000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한다죠.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그것을 모세의
수종자로도 느꼈지만 자신이 이제 최고의 지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느꼈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강조하고 싶었던 거, 첫 번째는 순종하기만 하면 권능을 행한다였고, 두 번째는 자, 하나님만 사랑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하지 말라입니다. 왜 혼인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 혼인이 우상숭배가 들어오는 기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가나안이겠죠.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자, 니네가 혼인하기 시작하면 나 더 이상 너희 백성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은 너희가 아마 나를 처음부터 배신하려고 작정하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나에 대한 사랑이 적어지면 너희의 안목은 사람으로 향한다. 이것은 창세기 때부터 그랬어요. 사람이 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였다. 이때부터 네피림이 시작되었고 그 네피림의 후손이 이 가나안에 정착한 장부가라고 여기는 거인과 같은 백성들이잖아요. 그때도 시작은 어, 육신의 안목으로 사람의 딸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고 세상적으로 끌리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점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결혼이라는 것은 영적 외도인 거죠. 이로 말미암아 이방인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세속화, 결국 이것이 우상화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나는 우상을 섬길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흩어지는 그 시점이 세상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고 타협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우상화된다.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 이것은 뭐 지금 세상도 비슷하지요. 꼭 이방인의 어떤 백성과 결혼한다, 불신자와 결혼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야. 사람이 영적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루트하고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이것을 굉장히 염려했었죠. 민수기 33장 55절.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앞에서 표현하고 똑같죠. 이거 모세 때 주신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 시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신명기 7장 2,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처음부터 진멸 명령을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살게 되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사랑할 수도 있고 그들을 배려하다 보면 그것이 도덕적으로 더 아름답다고 여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멀어지는 것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이때도 강조하죠.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세속화의 시작은 어, 굉장히 따뜻하고 굉장히 의식 있게 들어와요. 인본주의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본주의는 어느 누구도 나쁘다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한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중시하고 사람을 아끼는 게 왜 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인본주의의
인본주의에 심취하다 보면 항상 반대되는 것이 신본주의예요. 절대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 사람을 배려하고, 이건 사람에게 맞지 않고 사람에게 더 귀한 것이다라는 것과 계속 대치되다 보면 그것이 더 교양 있고 그것이 더 아름다운 문화가 되고 그것들이 사람들이 장려하는 문화가 되다 보면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로 이어지는 위험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부터 율법은 아예 결혼, 엮이지 마. 불신 혼인은 글쎄, 물론 이것은 구약적 관점입니다. 신약에서는 두 가지 관점이 다 있어요. 어, 불신자 가정이 너로 인하여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뭐,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배우자가 신앙으로 불신자 남편이나 아내를 전도해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예수님은 복음으로 가하다고 했고 예수님이 한 말은 아니에요. 서신서에 나온 거니까 서신서인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나옵니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도 있고 너의 신앙으로 배우자를 믿음으로 이끌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상 그렇게 사람이 영적으로 멀어지는 것은 내 안에 사랑하는 거, 인본주의 같은 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하나님을 멀어지게 함에 있어서 악한 걸로 멀어지게 한다기보다 내 안에 아끼는 것들, 귀하다 여기는 것들이 점점점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지요. 깨달으면 유익하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유언과 같은 이야기니까 축복과 저주, 모세 유언도 비슷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겠지요.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선한 말씀은 순종하면 축복 줄 것이다. 불길한 말씀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시기까지 하실 것이라. 계속 강조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모세가 준 말씀, 모세는 하나님이 준 말씀, 시내단에서 준 말씀, 율법을 떠나면 저주다, 율법을 안에서 살면 축복이다. 이것들이 계속 강조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이 말씀에서 떠나면 교만해지고 말씀에서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리가 벌써 성경 처음부터 계속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23장이 그렇게 백성의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하고 이제 진짜 죽을 날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2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 고별절구 2라고 한 이유는 세겜의 모든 지파의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니까 세겜으로 모여서 이제 진짜 유언을 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는 언약식을 해요. 뒤에 나오는데 24장에 이제 세겜에서 다시 보이는데 세겜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번 볼까요? 세겜 지역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 하나 빼먹은 게 있네요. 세겜 지역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억납니까? 세겜을 중심으로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 축복을 선언했고 그 에발산 저주를 선언했던 그곳도 세겜입니다.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아멘 아멘 하게 했던 그곳이죠. 그 내용도 하나 기록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는데 도피성 중에 하나가 세겜이죠. 문하세 지파와 경계지만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여기 오타네요. 음.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이 도피성 하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 고별사 낭독 장소이고 이곳에서 뒤에 내용 나오겠지만 세겜 언약을 세웁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세웠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세겜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기록하고 세겜 언약을 세우지요. 그리고 이제 왕국 시대로 넘어가면서 세겜은 계속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는데 분열될 때 북쪽 르호보암 왕이 즉위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가 세겜이에요. 첫 수도. 세겜이지만 나중에 뭐 사마리아로 옮기긴 하지만 첫 수도가 세겜이었고 그 다음에 이건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창세기 마지막 장에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했던 거, 내 뼈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해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뼈를 수습해 오잖아요.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어, 이곳 세겜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이 마지막 뒤에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세겜이라는 거. 자, 1절 세겜에 모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손지라. 이런 식으로 세겜에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마지막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회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내용부터 이제 언급하는 거죠. 읽어보면 창세기 내용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났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자, 창세기 내용이죠. 자, 애굽에 살던 내용까지 언급했다면 이제 출애굽기 내용이겠지요. 자,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느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의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여기 바다는 홍해 바다겠죠? 어,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거주하면서 시내산 언약도 세웠고 뭐 이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쭉 읊어왔더니 뭐 복습하는 느낌이에요. 자, 민수기 역사도 언급합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 땅으로 가게 하며 요단 동편 땅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아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보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했던 그 나귀 사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언급하면서 요단 동편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밑에서부터 이게 이게 갈릴리 이게 사해면 이렇게 이쪽 동편 땅으로 올라가면서 기억나십니까? 발락을 먼저 쳤었고요. 그 다음에 아모리 왕 시혼, 그 다음에 바산왕 옥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 점령해서 세 지파 반에게 나누어 졌잖아요. 이 얘기를 쭉 기록하였고 이제 여호수아예요. 이제 여호수아 우리 여기서 계속 배워왔던 내용들을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여기 히브리아가 가나안 7족속 과 너희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이것은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실제로 왕벌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앞에서 전쟁사를 봤는데 왕벌이 전쟁을 이기게 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인 거죠. 왕벌을 내가 너희 앞에 보내요.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역사를 쭉 언급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를 다, 역사를 다 언급했죠. 자, 역사를 언급한 이유는, 자, 하나님과 함께한 역사인 거예요. 권능을 경험한 역사인 거죠. 왜 역사를 얘기했을까요? 모세도 죽기 전에 역사를 왜 다 언급했을까요? 잊지 마라입니다. 잊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라. 자꾸 잊고 기억하니까요. 잊고 망각하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권면은 좀 세게 권면을 하죠. 이것이 이제 유명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 된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여기서는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니까 애굽의 신을 섬기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니, 무슨 이혼을 이렇게 해요? 야, 너희는 제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해야 좀, 이렇게 백성의 마음을 다독이는 것 같고, 마지막 좀 덕담 같죠. 야, 택해. 나는 여호와를 택했어.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중립지역은 없다라는 거예요. 중립지역은 없다. 함께 섬길 신은 없다. 유일신론이 강조된 거죠. 나는 다만 여호와만 택하고 섬길 것이다. 신이라 여기는 많은 권능을 행한다 여기고 믿는 신들이 애굽에도 있었고 가나안에도 있었다.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들도 신이다. 같이 믿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할 텐데 아니 나는 택할 것이다. 오직 나와 내 집은 내 후손들은 내 혈육들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실제로 사람들은 유일신을 비판하면서 다 믿으면 되잖아. 그리고 제국이라 여기던 많은 나라들, 바벨론, 로마 다 제국이라 불렸잖아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그 모든 이 제국들의 특징은 종교적으로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전은 만신전이 있어요. 만신전 말 그대로 모든 신들을 다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에는 만약에 그 여호와를 믿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면 그 뭐 법계 그들을 상징하는 그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와서 그 만신전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다 그 모든 신들을 우리는 다 섬길 거야. 우리 안 믿는 거 아니다. 다 믿을 거야. 종교다원주의죠.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신조차도 다 수집하려고 그래요. 바벨론도 로마도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런 종교적 핍박을 가하지 않고 다 종교를 열어주고 어, 헤롯 성전이 로마가 다스릴 때에도 계속 존재하는 이유가 물론 계속 이스라엘의 그 극우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끝까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길 거라는 그런 고백들을 계속하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티투스에 의해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로마는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진짜 무서운 거.
다 믿고 좋은 거면 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야. 불교에도, 좋은 게 있겠지. 유교에도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유교 이렇게 의식이 흐르고 있잖아. 다 믿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은 태초부터 계속 존재했기 때문에 십계명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교수님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비판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난 십계명 보자마자 기독교가 가짜라는 걸 알았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 다른 신들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어이가 없었어. 저걸 저렇게 보나? 사람이 약해서 자꾸 우상을 만들고 저기도 신이 있다, 저기도 신이 있다, 저기에도 창조주가 있다 이런 상황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표현으로서 다른 신들을 믿지 말라고 한 거지 다른 신들도 있다라니요. 십계명에 써 있다라니요. 근데 그것이 상식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 다 믿으면 되지. 화해를 이루면 되지. 자, 22, 24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느니라 하니. 자,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했을 때 누가 증인이 된다고요? 너희 스스로 증인이 되어라. 너희 믿음의 증인은 너희야. 네 고백이 너를 증거할 거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어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자,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백하는 거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는 믿음의 고백이 증인, 나 스스로 내가 내 믿음으로 증인이 된 거예요. 이게 진짜 증거예요. 근데 이것을 밑에 가면 큰 돌을 통하여서 자, 증거가 되게 한대요.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리니 돌이 증거가 아니에요. 자꾸 우상화는 이런 거예요. 돌이 증거가 아니라 이 고백이 먼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택하고를 섬기라 하였으니 우린 섬길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께로만 향하리니 이 내 고백이 내 신앙 고백이 증인이에요. 증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증거는 내 고백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운 거예요. 큰 돌이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가 증거지만 십자가를 믿는 내 믿음이 증거지 십자가의 형상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아예 예배당에도 십자가를 치우라 그러죠. 그거 다 우상화될 수 있다. 내 믿음이 내 고백이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모든 우상은 버리고 하나님만 향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제 언약의 핵심인 거죠. 알겠죠? 약속의 핵심인 거예요. 자, 세계의 언약이 이제 체결되는데, 그러나 그 세계명의 언약에 민족적으로 너희 모든 믿음의 고백이 너희 자신, 너희 증거가 되겠지만, 자, 우리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율법책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사본을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자, 우리 기념하자, 언약을 세우자, 약속의 돌을 세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문약은 그냥 돌을 세워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먼저 된 다음에 세계문약이 시작된 거예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세계문약 25절 이하.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첫 번째 한 일은 자, 하나님의 율법책을 기록하였어요. 두 번째로 자,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수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자, 이 그림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 자체의 행위가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앞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의 증거가 돌로서 증표를 삼자. 이 돌 앞에 오면 우리가 세상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었지. 그것을 기억하자.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자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로 삼는 거고 우리의 고백이 증거로 삼는 거고 그러니까 돌이 의미가 있는 거고 이걸 볼 때마다 우리가 했던 그 고백들과 증거들을 기억하자 증거가 되게 하자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돌이 증거가 아니에요. 자, 어,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들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것을 세겜 언약이라. 세겜에 모여서 여호수아가 권면의 말씀을 하고 그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상징적인 의미로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를 기업의 경내 딥낫셀에 여호수아에게 허락한 땅이죠. 에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사사기에도 여호수아의 이 죽음을 기록하고 있죠. 바로 뒤에 사사기가 나오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테레스 딥낫 세레 라고 딥낫세라라고 했는데 여기는 딥낫 헤레스 그러니까 딥낫 세라와 딥낫 헤레스는 똑같은 지명이구나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장에 장례가 여호수아의 장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뼈를 가져왔고 그 요셉의 약속을 지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자, 한 명이 더 죽어요. 대제사장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되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중요 인물 세 사람이 여기서 물론 요셉은 진작 죽었지만 요셉의 뼈가 이장된 거고요. 여호수아 죽음과 엘르아살 죽음으로 여호수아의 모든 내용은 맞춰집니다. 자, 창세기에 벌써 이 요셉의 장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기록했으니까 한번 읽어나 볼까요? 그가 야곱의 장막을 친 밭을 세겜 아들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됐죠? 이렇게 여호수아가 맞춰집니다. 장제목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장제목 처음으로 가서 자, 여호수아 이제 전체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는 첫 번째 자리에 있으면 1에서 10장 시트, 두 번째 자리에 있으면 11에서 20장, 세 번째 자리에 있으면 21장부터 24장이 끝이니까 24장이 끝이라는 거 어떻게 기억하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사. 그 내용이니까 이사하는 내용이다. 이사. 그래서 순두 집사님 절대 잃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사했기 때문에 자 가나안으로 이사 그 내용이 어디지? 여호수아 24장까지구나. 그렇게 기억하면서 한번 장제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시트에서 이 자리에 1장이니까 기억해야 되겠죠. 중요 장인 거죠. 이게 여호수아가 여기 첫 번째에 떠오르지 않으면 이 전체의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없어서. 자, 요단강 건널 준비예요. 아직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강 건널 준비가 1장. 자, 그래서 건너기 전에 정탐을 먼저 보내죠. 라합 정탐꾼, 두 정탐꾼. 그 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이 갈라진 사이로 지나가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요단에 이 12, 기념비를 세우지요.
중심에도 세우고 나와서 길갈에도 세우고 요단 도하 강을 건넜다는 이야기죠. 12기념비가 장제목입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자, 세 번째 유월절을 행합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때 일어난 사건을 첫 번째 유월절이라고 하고 모세 때 광야에서 두 번째 유월절 그리고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나안 땅이 첫 번째 유월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리고성 함락이 6장 그러나 아이성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아이성 성공했고 이 두 큰 성이 무너지니 두려움에 기브온 족속이 이방 민족으로 위장하여서 화친을 청하지요. 그리고 남부 전쟁이 일어납니다. 기브온 족속 때문에 발생한 남부 전쟁에 아모리 왕 5왕이 멸절당하는데 그 와중에 일어난 기적들, 그렇죠? 그래서 태양아 달아 멈춰라 아모리 왕 5왕을 정복한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시트는 당연히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바로 위에 이제 남부 전쟁이 끝나고 북부 전쟁, 북부 연합군이 멸절되는 내용.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총 정리식으로 여호수아에게 패한 칼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를 떠올리면 돼요. 첫 번째는 준비하는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여호수아, 두 번째는 점령한 여호수아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패한 31왕 언급되어 있었고요. 이제 땅 분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쟁이었고요. 이제 땅 분배가 시작하는데 먼저 점령했던 요단 동편 땅이죠. 동편 땅 분배.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제 서편인데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갈렙.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했던 갈렙. 갈렙은 유다 지파이니 이렇게 연결해서 유다 지파까지. 자, 이 첫 번째 건물의 꼭대기층에 갈렙,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리고 남쪽의 대표 지파예요, 여기가. 자, 그리고 북쪽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연결하라고 했죠. 그리고 이들의 중간 역할을 하는 실제로 지역도 가나안 남부와 북부의 딱 중간에 베냐민이 완충 역할을 하잖아요. 베냐민이 그다음에 8장에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타 등등. 됐죠? 기타 등등으로 외워야 돼. 남은 지파 분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호수아 이끌었으니까 여호수아만 개별적으로 딥낫세라, 그치요? 딥낫 헤레스 그 땅을 주었다라는 장사된 그 땅이에요. 그 내용이 나오고요. 도피성, 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도피성이 20장. 이 건물에 뾰족 튀어나온 이 20장 자리가 도피성. 여기 써 있죠. 다 도피성 이름이 다 여기 남쪽, 동쪽, 서쪽 도피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시트는 24장에서 끝나겠지만 세 번째 장 위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때에는 민족 지도자들 권면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고별 설교에는 전체 어, 고별 설교 구분하는 거죠. 1차, 2차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그렇지만 여기 자 레위 지파가 아직 분배 마지막 12지파 분배가 끝났지만 레위들은 성읍으로 이렇게 퍼지게 있고 이 두꺼운 것들이 6성읍 도피성이잖아요. 그래서 42 플러스 6이죠. 이게 도피성. 그래서 48성읍의 이게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 지파는 이렇게 분배되어서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자, 지도자를 향한 권면 1번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한 명이 1000명을 쫓아낼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는 누구를? 가나안 사람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결혼 금지. 뭐 이런 두 가지 권면이 대표적인 권면을 했었지요. 그리고 고별설교 전체 이것을 세겜 언약. 그 믿음을 택하라. 나는 여호와를 택할 것이다. 너희의 택함이 너희 자신의 증거가 될 것이고 세겜 언약으로서 우리가 돌을 세우겠다. 큰 돌을 세웠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장례됐고 요셉의 뼈가 이장되었죠. 그리고 어, 엘르아살 대제사장 엘르아살 죽음까지 1번, 2번, 3번까지 다
됐습니다. 내용이 이렇게 됐었죠. 자, 이제 공의를 중지하고 오늘 내용도 한번 퀴즈 한번 해보고요. 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낼 거라고 얘기했나요? 1000명. 네, 1000명. 문제가 너무 쉬웠나요? 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나안 민족과 더불어 뭐 하지 말라고 했나요? 결혼하지 말라. 네, 중국시장이 다 맞히 그랬어요. 뭐 다 지금 볼륨 꺼는 거 아니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마지막 방부를 하고 언약을 세운 장소는 세겜. 네, 오늘은 뭐 장소 물어보면 다 세겜이에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어디에 장사했나요? 세겜. 장소는 다 세겜. 그러나 여호수아가 장사된 곳은 세겜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모으고 언약을 세우고 증거가 되는 것은 믿음의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큰 돌. 나 스스로 그거는 이제 기념인 거고, 나 스스로의 증언이 그렇지, 너희 스스로가 너희의 증거가 될 거라는 것을 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성소 옆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죠. 근데 보통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 성경 퀴즈를 했을 때 이거를 내요. 세겜에 세운 상수리 나무 옆에 세운 것은 뭐 큰 돌 이래. 그분들이 중요한 게 아닌데. 자, 여호수아는 몇 살에 죽었습니까? 110세. 예, 110세.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러면 장제목이 이제 여러분들 잘 떠오르는지 한번. 오늘은 장제목을 굉장히 어렵게 낼 거예요. 핵심 장이 이 시트 전체를 기억하고 수 있는 여호수아의 위치잖아요. 자, 대답해 보세요. 1장의 장제목은 준비. 준비. 준비 정답. 자, 요단강 건널 준비예요. 그냥 준비 아니에요. 전쟁 준비 아니에요. 요단강 건널 준비. 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자리인 12장의 장제목은 31왕. 왜 다 이렇게 주어는 빼먹어? 여호수아에게 패한 31왕. 맞아요. 정답은 다 맞았어요. 31왕. 그러면 세 번째 자리인 23장의 장제목은 고별설교. 이거 장제목은 용십사님 거, 퀴즈는 성경집사님 거. 자, 오늘 왜 보통 장제목 누구냐? 효신집사님 다 맞췄었는데. 자, 이제 전체적인 장제목을 물어볼게요. 요단 도하 열두 기념비는 몇 장? 4장. 역시 효신집사님. 태양아 달아 멈추라. 10장. 정답. 10장. 유다의 기업 13장. 땡. 정 가운데 있죠. 15장. 그렇죠. 정 가운데 15장. 도피성 20장. 그렇죠. 떠오르죠. 여호수아의 죽음 24장. 네, 맞습니다. 잘 이식하고 있네요. 이 장제목이 떠오르면 내용들이 다 들어온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서 느낄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납니다. 네, 여호수아는 사실은 큰 의미에서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 국가를 이야기할 때 한 나라가 만들어질 때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오경까지 아브라함의 백성을 통하여서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선민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영토,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럼 주권은 뭐냐? 물론 세상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만들어지고
땅이 허락되는 그 과정 속에 핵심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주권자니까. 그거를 구약에서는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 주권 영토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과 그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 딱 우리가 읽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완성되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의문은 이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을까 했는데 처음부터 이제 사사기잖아요. 엄청나게 실패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부터 볼 사사기 내용입니다. 됐지요? 여호수아 뭐 쉬는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렇게 망각도 되고 이런 시기도 있었지만 마지막에 해보니까 장제목만 훑어도 스토리가 다 기억나잖아요. 물론 창세기 1장부터 지금 다시 한다라면 장제목이 또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스토리가 기억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사사기에 들어가기 앞서 창세기부터 다시 여호수아까지 장제목을 다 읊어볼 것이며 그리고 사사기 개론을 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 이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옛날 역사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허락되었고 어떤 약속에 의해서 세워졌는지를 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주시기로 한 그 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심의 형제 자매들이 그 축복을 누리며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